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일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아멘. 사모함과 열정으로 오늘 특별 새벽기도의 세 번째 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이 죄와 죽음의 세계 속에서 심판하시고 또 만물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이 우리를 심판 가운데 또 이 세상 속에서 파멸 가운데 함께 있게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구원받은 이들의 이름을 이사야서에서는 그루터기 남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남은 자라는 것이 의로운 소수의 특권자라는 의미는 아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택함받은 백성, 그건 특권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것이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안에서 우리는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받을 이유가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모든 열심을 다 쏟아 넣으셨다는 것, 모든 좋은 것을 다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가 크고 또 짓지 않았더라도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는 죄가 너무나 크지만 그 죄의 중력을 우리가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것을 상쇄하고 뒤집어 엎고의 충분한 남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고 공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순간에 뒤집어 놓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왜 우리를 고양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할까?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힘은 당연합니다. 죄를 우리에게서 떼어내기 때문입니다. 죄를 없앤다는 말, 그 말은 우리 안에서 떼어낸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지배하게 됩니다. 죄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부정성과 죽음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모든 것에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저주를 만들어냅니다. 사람의 얼굴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밝은 얼굴과 저주받은 얼굴입니다. 표정이 어둡다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땅에 유배당하고 저주받은 얼굴인 것입니다. 정죄당한 얼굴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밝은 얼굴을 종종 짓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종종 짓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무슨 은혜를 주셨나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은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은혜죠. 그런데 그것에 만족하고 가만히 있으면 금방 저주받은 얼굴이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 운전하다가 카메라 찍히잖아요. 속도 위반해서. 사진 한번 자세히 보세요. 행복한 얼굴이 많지 않습니다. 부부가 찍혔는데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동상이몽이면서 동차이몽이면서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고요. 혼자 길을 가는 사람들 모퉁이 돌아서다 이렇게 만나면 사람을 부딪히면 깜짝 놀라는데 표정이 매우 어둡습니다. 어둡다는 것은 근심이 있다, 뭔가 슬픔이 있다, 요즘 고민하는 게 있다, 우리는 약간 미화를 시키는데 사실은 그 유배당한 사람의 포로된 자의 얼굴입니다. 죄는 우리 안에 있으면서 모든 것들을 어둡게 만들고 저주받은 것으로 만듭니다. 저주받은 것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부부싸움하면 딱 그 느낌입니다. 저주받은 느낌. 그죠? 네. 그런데도 부부싸움을 하고 또 하는 것은요, 거기에 이제 말려 있는 거예요.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은 딱 저주받은 느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감정들, 인사이드 아웃 그 애니메이션에도 보면 까칠이도 있고 소심이도 있고 또 버럭이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죠.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데 그런 감정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슬픔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웃을처럼 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눈물을 내려주시는데 그것은 만물을 소생시키는 빗물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것을 경험했어요. 눈물은 뭔가 슬픈 생각, 처량한 생각.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독립투사들 얘기를 보면 눈물이 나는 것. 울밑에선 봉선화야 내 모습이 처량하다. 눈물이 나는 거. 따옥따옥따옥 소리. 부모를 잃은 그 아들의 이야기. 너무나 슬프고. 그래서 슬픈 줄 알았습니다. 슬픔이란 뭔가 처량하고 힘들고 뭔가 한설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슬픈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그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소망을 얻을 수도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죄가 개입합니다. 죄가 개입해요. 그래서 그것을 내게 저주로 만드는 거예요. 저주로 만드는 거예요. 기쁨에도 죄가 개입합니다. 기쁨에도 죄가 개입해서 사람들에게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시기를 불러일으키고 같은 말이죠. 그리고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쁨 안에 개입해서 내가 기쁘지 못했던 순간을 다시 떠올리면서 거기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정말 많이 봤어요. 그렇지 않나요? 돈 벌고 나서 한풀이 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전에 나에게 돈 안 빌려준 사람들, 빌려달라고 하려고 했을 때 나에게 모멸감을 준 사람들, 자기가 돈을 안 갚거나 늦게 갚았으면서 그때 자기를 멸시한 것에 대한 분노와 원한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서 너무나 많이 보는 거죠? 그게 뭘까요? 이제 기쁜 일이 생겼잖아요. 좋은 일이 생겼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탕감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죄가 개입하기 때문이에요. 좋은 말, 나쁜 말에 죄가 개입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말에다가 안자 하나 붙이면 바로 죄가 개입해요. 네? 그죠? 너는 같이 안 갈 거야? 그러면 이제 가려고 나가다가 안 갈래 나는.
그래 버리는 거예요. 왜 좋은 일에 그렇게 얘기가 되었을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죄가 개입하는 거예요. 습관적 죄가 개입하고 모든 데 죄가 개입해요. 그래서 AI에 대한 요즘 연구 보고서가 아주 그냥 수준이 낮은 걸로부터 가십성거리로부터 연구 논문까지 굉장히 많아요. AI에 대한. 근데 그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AI와 사랑에 빠진 이야기가 있어요. AI와 사랑에 빠진대요. 제가 보니까 사람의 표정이나 그 다음에 말투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까지 이제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되고 비슷하게 유사하게 된다. 그것까지 이해가 충분히 돼요. 근데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제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왠 줄 아세요? 말을 하는데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다른 부정적인 것들을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이냐? 저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말을 상냥하고 스윗하게 그리고 공감하는 얘기를 잘하기 때문에 사랑에 빠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마음 먹으면 말을 잘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하면 아내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휴, 인간이 말만 잘해. 말을 잘해도 말만 잘한다고 그래요. 행동이 따라야지. 그래요. 그러면 말은 안 하고 이제 행동만 해요. 그랬더니 저 곰탱이. 곰하고는 못 살아. 말을 해줘. 말을 해봐.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표현을 못해. 가정 프로그램에 오늘 가서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내가 평생에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말만 잘한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또 말도 못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AI는 그 AI 로봇가 있다면 밤새 등을 긁어줘도 지치지 않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아. 그리고 계속 행위를 하는 거야. 빨래를 널었다가 다시 빨았다가 다시 널어도 지치지 않아. 아놀드 슈발츠네거가 나이든 사이보그로 나왔던 영화에서 아내가 얘기합니다. 당신 너무나 고마워. 밤새도록 그렇게 나를 위해서 일을 했잖아. 그러니까 아놀드 슈발츠네거가 대답합니다. 그래, 나는 사이보그잖아. 참 그랬었구나. 그런 거죠. 근데 모든 것을 행동을 다 해주고 말로도 다 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왜 AI와도 사랑에 빠질 수 있다. 빠질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이 있다면 왜 그럴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가운데 죄가 개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AI나 사이보그는 죄라는 걸 몰라요. 죄라는 걸 모릅니다. 죄는 인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무리 지능적이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는 죄를 모릅니다. 죄의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없어요. 해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죄가 그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을 알아요. 그 죄의 턱 쏘는 맛, 그것 때문에 우리는 순간적으로 불행해지고 순간적으로 저주받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죄를 우리 가운데 떼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원인은 제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의 문제는 뭡니까? 왜 술을 마셨어요? 그놈의 여자 때문에. 그랬겠죠? 그 핑계 대고 마셨겠죠? 지금은요? 그 여자 어떻게 됐어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그럼 뭐가 남았어요? 술이 남았어요. 술이.
술이 남았습니다. 제가 알코올 중독 세미나를 했거든요. 이유가 부모 때문에, 관계 때문에, 유전 때문에, 뭐 때문에, 물질 때문에, 아니면 환경 때문에, 질병 때문에 모든 만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마지막 남은 문제는 뭐예요? 술 하나 남았어요. 술 하나. 예, 술만 남았습니다. 근데 그 술을 못 떼어내는 거예요. 나머지는 기억도 안 나요. 술을 못 떼어내는 거야. 죄가 딱 그런 것입니다. 슬픔 때문에, 기쁨 때문에, 좌절 때문에, 미래 때문에, 과거 때문에 모든 걸 타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저주를 만들어내는데 마지막에는 뭐가 남아요? 죄 하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인을 제거해 주옵소서. 그놈의 사랑 때문에, 직장 관계 때문에, 내가 그래서 거기서 소송에 말려서, 내가 왕따를 하고 모빙을 당해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정말 내 사고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저쪽 편 사고인데 내가 뒤집어 써서 덤태기를 써가지고 가족관계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지금까지 그게 해결이 안 돼서 지금까지.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죄가 그 가운데 개입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걸 내가 떼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갈까? 미래로 갈까? 날아갈까? 어디로 갈까? 모든 사람에게 광고를 낼까? 아니면 내 가슴을 벌려서 보여줄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들어와서 죄를 가볍게 내 안에서 떼어내요. 가볍게 내 안에서 떼어낸다고. 죄가 가져다 주는 것은 저주와 수치예요. 나에게는 무한 수치를 가져다 주고요. 그리고 나에게 저주받은 마음을, 유배당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떼어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얻고 경험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은혜 받는 순간에 만 가지가 해결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배가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사업하는 여러분, 오늘 배가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오면요. 여러분 오늘 인생 그냥 치는 거예요? 수면제 배갈 먹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오시면,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올 때 응답으로 예와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결단을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니, 내가 실천을 못할 게 뻔한데 내가 어떻게 일어나서 뻥을 치냐고.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로 여러분이 먼저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은 그 다음 일을 진행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것입니다. 오늘 서론만 하고 끝날 것 같으네요. 주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심판 중에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8절 한번 펼쳐주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이 말은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 말은 잘못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악하게 저주로 변질시키는 그런 속성이 하나님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면서도 문제가 안 생겨. 혼나면서도 문제가 안 생겨.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죄를 두려워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뭔가 저주받은 느낌, 정말 뭐에 얽혀버린 느낌, 정말 재수없는 느낌, 정말 확 망해버린 느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슬프게 하지만 그 슬픔은 우리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새로운 힘을,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열심을, 새로운 빛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회개는 정기적으로 죄를 떼어내는 연습이에요. 죄를 떼어내는 거예요. 연습이 아니라 죄를 떼어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유 없어요. 그냥 죄를 떼어내세요. 죄는 우리를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여기게 만들어요. 굉장히 양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굉장히 뼈아픈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나를 그렇게 볼까 봐 그런 것, 그것은 나에게 분노를 다시 일으켜요. 죄가 주는 이중적인 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를 딱 떼어내면 그거 그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내가 파렴치한 건지 남들이 나를 부끄럽게 여기는지 모든 게 딱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죄를 배제하고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죄를 배제하고요. 죄가 끼어들 틈을 두지 않는. 죄는 언제 끼어드느냐? 언제나 끼어들어요. 목사인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언제나 끼어듭니다. 그게 죄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는 자리에서도 에덴 동산에도 그리고 하나님의 천상에 의해도 죄는 언제나 끼어들어서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빛과 그림자처럼.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빛깔을 주느냐면 사모함을 줍니다. 사모함의 빛깔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약간 반성하는 듯한 빛깔을 줍니다. 반성하는 빛깔. 그것은 우리가 죄의 편에 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우리가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 안에서 죄를 떼어내요. 내 기억에서 죄를 떼어내요. 나의 부끄러움에서 죄를 떼어내요. 나의 슬픔에서 죄를 떼어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에서 죄를 떼어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저주에서 다시 하나님과의 평강으로 돌아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뭐를 안 하시냐면 괴로워하지 않으세요. 괴로워하지. 저주받은 느낌은 항상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다는 건 위산이 역류하는 것과 같고요. 속이 쓰린 것과 같고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과 같고 뭔가 목이 잡히는 것과 같고 편두통이 다발로 몰려오는 것과 같아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괴로워하지 않으세요. 뭐 하나님이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괴로워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열심을 갖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소망을 갖고 계시지만 그것 때문에 허망해하지 않으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좋은 비타민 만병통치약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줄을 모르고 두려워서 말씀 묵상하는 것도 좀 두려워하고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뭔가 심란한 일을 겪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복음 설교자예요. 그리고 저에게도 그것이 적용되기를 원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이든 짓누르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책임감이든 아니면 어려운 일이든 노방전도 얘기했죠. 7월 4일 날 알테오프 앞에서 그러면서 충만 형제가 저에게 목사님 그날 메시지 선포해 주실래요? 잠깐 생각했어요. 독일어로 해야 되잖아요. 준비해야 되고 제가 지금 준비할 거 이것저것 많지만 또 거기서 독일어로 하는 거 일단 부담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잠깐 생각한 어두운 마음이 살짝 내려오려고 하는 거죠. 그 싸움에서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일일까요? 뭐 얘기해봐야 뭐 하겠어요? 제가 기쁨으로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답을 해주세요. 해도 되죠? 근데 저는 새 가슴이에요? 아니면 콧불소예요? 새 가슴이죠. 그런 일만 있으면 쫄죠? 그죠?
근데 답은 분명해요. 하나님 편에서 죄가 개입하면 제가 이제 충만이 형제도 원망하고 알테오포도 원망하겠죠? 그리고 노방전도팀도 원망하겠죠? 아주 잠깐 0.01초라도. 근데 그 시간에도 죄는 개입해 들어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모함이죠. 사모함과 열정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괴로움이 없고 근심이 없어요. 은혜 안에는 근심과 괴로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손이 높이 들린 가운데서도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들은 그것을 보지 못해요. 자기만을 생각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자기 사랑이죠. 자기 사랑은 죄가 개입하기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것은 연민으로 바뀌고, 그래서 그건 괴로움으로 다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위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함과 열심으로 주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마음이 메마르면 마음에도 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가 자꾸 메마르는 분들은 하나님께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시범적으로 폭포 같은 눈물을 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처음 사랑이 메마르면 눈물이 메말라서 예배에 눈물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에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눈물 많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와 같은 평강의 길을 여러분에게 여시고 사모함을 일생 동안 놓지 않게 하시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불과 같았다고, 자신을 삼키는 불과 같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열정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도 흥 저기에도 흥 하는 메마른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성 어땠어? 그죠? 오늘 예배 어땠어? 흥흥신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너무 좋았지, 너무 은혜됐지, 그렇게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